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리길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1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주님,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
있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기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미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지난 3일 동안도 지켜보아사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은 하지만 말씀에 벗어난 생활을 했던 것과 입술로 마음으로 범했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고 지역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하게 하시고 이웃에겐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는 한 해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권성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며 헛되지 않게 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인 늘사랑교회가 되어서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속히 치료되어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를 이끌어가는 각 기관과 청년에서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양육하는 교사들께도 함께 하사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곳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김동욱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 늘 기쁨 성가대회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에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광고입니다. 중등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에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2023년 달력을 행정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요람 준비 광고입니다. 요람의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구 담당 사역자나 행정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새 사진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 예정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바뀔 주소를 교역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할 기관 부서가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구정이 빠른 관계로 한우 주문을 일찍 받게 되었습니다. 질 좋은 한우, 반가운 할인 소식에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빠른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주문은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받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총여전도에서 꼭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이 가격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또 많은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헌금 제11여전도에서 드리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11여전도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11여전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속에 주님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월 21일입니다. 어느새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양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성탄 분위기 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예쁜 트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을 보면서 성탄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들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2022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또 다가올 2023년은 어떠한 한 해가 될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막상 또 한 해를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뭐가 있었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전도서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 즉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 지혜서는 5권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황혼기에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알렛입니다. 불러 모아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가 조금 어려워서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의 헬라어 제목, 즉 70인역 제목은 에클레시아스테스, 즉 에클레시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지혜, 즉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즉 지혜, 도를 전하는 책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즉 전도서는 그냥 헛됨을 말하는 거야의 의미가 아니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는 어떠한 지혜가 있길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를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이 헛될 뿐이라고 전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면 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초라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고 화려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돈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여태까지 가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고 싶은 것들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요? 휴가를 가면 늘 느끼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데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서 맛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여행을 가는 건 참 좋은데요, 매일매일 여행을 다니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좋았지만 계속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것도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릴 것입니다. 처음엔 특별했는데 이제는 그 특별한 일들이 별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그는 지혜도 얻고 또 사업을 하며 많은 땅과 재산도 가져보고 많은 권력도 가져보고 또 나쁜 남자, 방탕한 삶도 살아봤지만 이 모든 것이 주는 기쁨도 그때뿐이지 다 거기일 뿐이다. 즉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도 쾌락도 또 사업도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며 전도자가 느꼈던 인생의 의미들과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알겠어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솔로몬처럼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며 이러한 것들에 참된 행복이 없음을 발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맞아, 인생의 참된 의미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어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자의 말씀이 전도자의 의도와 다르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던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주일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은 사람들, 사업을 하지만 소득이 시원치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 못했던 모태솔로, 이러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이거 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라고 생각되지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던 것들, 그게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박하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의미를 기억하시며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헤벨이라고 해서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헤벨벨벨벨벨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것, 후 하고 숨을 쉬는 의미가 바로 헤벨입니다. 수증기나 사람의 숨은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벨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증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또한 사람의 입김 또한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짧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때 이 헛됨을 짧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짧고 짧으며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수증기를 잡는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1장 2절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알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아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이 헤벨의 의미가 허무하다라는 의미로 들으며 그래,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매우 짧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헤벨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두 개를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벨. 헤벨은 수증기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짧다, 일시적인 것,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헤벨과 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람은 영원한 것, 즉 영원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즉 어떠한 것들이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 이미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헤벨, 즉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해 위에 있는 것을 올람,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즉 헤벨의 삶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또한 매우 짧게 지나가기에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 아래의 것을 잡으면서 평생을 사는 헤벨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해 아래에서 살면서도 해 위를 바라보며 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해 아래에서의 삶, 즉 헤벨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 즉
올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헤벨은 영원할 줄 알고 또 이러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헤벨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인생을 바쳐서 막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마치 수증기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또한 입김을 잡는 것처럼, 입김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걸지 말라고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같고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그렇게 짧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헤벨을 위해 살지 말고 올람을 위해 살아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 일시적인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또 힘도 필요합니다. 또 권력도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라의 삶, 즉 해 위에서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위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 바로 삼층천에 다녀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 이끌려 간지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그는요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에서의 모습들을 보고 해 아래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해 아래 내려온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인데요,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소원을 두거나 이 땅에 만족을 또는 미련을 두거나 집착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더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즉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 위의 것을 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삶을,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삶이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라, 즉 영원한 것을 어렴풋이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해, 강, 바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 위에 서 있지만 또 금방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지만 땅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해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람도 강물도 그렇게 계속 이 땅에 머물며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겠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며 하루하루의 세월이 흘러가지만 땅, 해, 강, 바람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원한 것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대요. 그 방법은 일시적인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을 와 닿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삶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짧은 세월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나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것이 와 닿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충돌을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7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랭한 태도를 취했던 분이신데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년 시절, 즉 6살 때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다른 친구들은 메뚜기 또는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 가버렸는데 이 이어령 선생님은 6살짜리였지만 혼자 보리밭 사이에서 굴렁쇠를 굴리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6살짜리가 굴렁쇠를 굴리다가 밝은 태양 밑에서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펑펑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공부하다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6살 때 그렇게 굴렁쇠를 굴리고 있을 때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메멘토 모리, 이 세상의 인생은 지금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죽음 이후 영원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행복한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창밖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행복이 이 짧은 세월 속에서 곧 끝나버릴 것 같아서 속상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우리의 삶에 영원히 와 닿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때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벨 안에서의 삶은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고,
헤벨의 시간에 올람을, 즉 하늘 위에 영원한 것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헤벨인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올람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벨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올람을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에 해 위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읽으며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늘 위에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리고 그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말을 해도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올람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때부터 헤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람, 즉 영원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우 짧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서 짧은 것,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짧은 세월 속에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즉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전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하루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2023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또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헤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올람의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짧은 이 하루하루의 삶을,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참 바쁘죠.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짧은 시간은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기에 더욱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80년이나 100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배하는 데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헤벨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올람이 맞닿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인생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며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인 삶 또한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매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서 하나님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시적인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매우 짧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이 시간을 이 세상의 것 돈이나 명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적인 것에 둘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